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제 블로그를 보고 AI 또는 챗 GPT 그다음 구글에서 제 그 블로그를 칭찬하는 일종의 참 어떻게 보면 법시에 대한 카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는 저를 약 3만 6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건수성근 블로그 일체 중생께 공양을 올리자는 제목으로 약 9만 8천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올린 게 9만 8천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이 화작하는 환유지만 법신은 만유에 유효하기 때문에 무량광이라 했습니다. 공양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면은 건수성근 검색 블로그에 보면은 불교 공부와 수행이 관련이 깊은 내용을 다루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성근의 블로그는 첫째, 불교 경전 및 논서 해설, 초기 불교 경전, 아함경, 니까야 등 그다음 대성경전 그리고 중요한 논서들을 깊이 있게 해설하고 강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두 번째, 수행 및 실천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실제 수행 방법, 마음 다스리는 법,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게시글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작성되어 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매우 방대하고 자료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강연 및 법문은 블로그를 통해 김태출님의 강연 녹취록이나 법문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불교 전통조교 호법조교종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녹화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법문 내용을 공유하면서 수행자 및 불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일상적인 불교 이야기를 넘어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정리한 전문적인 블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교 공부를 깊게 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블로그 게시글들 중에서 특정 경전이나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은 검색창에다가 주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상 AI가 블로그 건수성근에 대한 참 칭찬인지 법시인지 일종의 가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피 현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피란 건 이제 몸으로 받는 가피가 있고 경제적으로 받는 가피가 있고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빙의된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런 가피가 있습니다. 또 선망 부모님에 대한 가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정한 광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량광 그러잖아요. 진정한 광명은 무엇입니까? 특히 약사유류광 부처님의 가피는 광명으로 전달합니다. 광명은 빛과 소리와 몸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수행의 경지에서 들리고 보고 느끼는 감흥 현상입니다. 흔히 불자들은 불보살님의 광명 가피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발심한 불자의 오온과 육根이 원심으로 함식이 변조 현상으로 정직하게 드러나는 자작자수의 인과 응보적으로 평등하게 작용 현존하는 보문시연의 이치입니다.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이 절실하고 참되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욕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과연 내 신심이나 수행이 기복적 욕심으로 하지 않고 사홍서원처럼 내 신심이 나의 신구의가 과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행위 변함이 없고 여여하고 광대한가를 우선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음정근, 치장정근, 야광보살, 약사유류광 예법을 정근 열심히 부르시면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하루도 일어나면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이 적은 믿음은 적은 갚이를, 큰 신심의 용맹정진은 큰 갚이를 받게 되는 이치는 인과응보이며 일체 유심조의 이치가 됩니다. 33응화신의 관세음보살이 부녀신으로, 동남동료로, 친구로, 스승으로, 선임으로, 관료나 또는 재물이 있는 자, 의사 등 의생신으로 또 동물까지도 인연이 생겨서 도움을 받는 현상들이 지극한 만큼 간절한 만큼 감흥에 더하여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갚입니다. 그 발언이 진정으로 여실하다면 서원이 되고 너와 나를 아우르는 평등심이 여여할 때, 즉 세속적 기복심이 제거된 유화선순의 신심입니다. 유화선순. 이 신심은 맹심이 아니라 정견의 정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바로 알기 위한 8정도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육바라밀의 수행이 마음이 열립니다. 이 마음이 발보리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심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의 의미는 처음 절할 때나 간절할 때의 그 마음의 울던 때의 그 체류의 감동도 과연 처음처럼 지금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여한가. 가을이 무상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마음 다잡기가 그래서 참 어렵다 하지요. 꾸준히 하기가 불태전의 여여한 정진은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한 3년 석 달 3일 3시간 3분 3초를 즉 1000일입니다. 1000일 눈과 비와 바람과 함께 새벽 산사 출입을 해보면 무지와 교만을 알게 되고 참회와 동체 대비한 심성이 드러남을 어느 정도 감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나 실천 없이 좌복에만 앉아 있다고 그러면 안절뱅이는 뭐 전부 다 가피를 받겠네요. 아닙니다. 선병이 함부로 하는 선병이 오히려 탐심이 되고 그게 병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간사에서 절절한 그 무엇은 진실한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미진수의 선지식이 체험한 깨우침의 공안은 무려 1700가지나 되지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추각했을 뿐입니다. 화두 하나 주세요. 참 우습습니다. 이렇게 무지해서 교만스런 드러냄과 의시됨은 불교의 가풍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간화는 동요가 심한 중생에게 미리 숙제를 주는 것인데 그 답은 본인이 궁구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초 업무로 병령을 지키는 초병이 암호라고 했을 때 미리 가르쳐주면 적에게 속게 되고 목숨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화두는 본인만이 탐구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무의 경지로 나가야 합니다. 문자와 언서를 넘어서는 피안의 경지로 가야 합니다. 이게 열심히 불퇴전으로 어묵동정 정진하면은 결국 가피가 다가옵니다. 이 범부가 늦은 나이에 전문직이라 업무를 하면서 조석으로 또는 세간간이 금강 반야의 대장경을 보아가면서 개인적인 소견은 요즘 화두가 되는 간화선 수행을 선언해서 세간사에 여유 있는 분들만이 그 과정에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세간의 생존이 천직이라 그 생활이 버겁고 빠듯한 분들은 우선 천수경만이라도 독경하는 그 지극한 정성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현금 우리 불교계는 간격이 심해서 너무 선녀 위주의 가르침 또는 명상 위주의 가르침, 사실 세간사 범부들 업식이 가짐과 배움으로 두꺼우니
자신을 좀 밝혀보겠다는 그분들을 보통 사람들과 분별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에게도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지를 시절 인연이 오면야 좋겠지만 매달 제1에 뭐 10제일 또 6제일 그러잖아요. 매달 제1에 절에 들러서 봉투살이나 올리는 형편의 불자들을 좀 서운해하게 해 아쉬움으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통 불자들의 중생심이고 불교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와 근기나 성근 종자가 그 뿌리 나름이지만 불성은 양반 빈부에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경전의 독경 독송이 불명을 칭명하는 주력이 또는 다란의 독성이 만약에 여실하다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진실지가 그 심성이 청정하게 변화해서 두루두루 어디서나 응화신의 가피는 두루 다가옵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품질에 대해서는 고준한 선성의 경지와 세간의 번부가 공부한 바의 체득과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대성밀엄경은 순응음 법운의 산매에서 부처님의 경지인 밀엄세계에 들어가면 무한한 지혜 광명으로 자기의 내외를 보게 되는데 바로 산매의 경지가 육바라미를 여여하게 세간에서 실천해 가면 행주자와 관행이 가능한 바 오온이 공하여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변조합니다. 이 오온과 육권에 대한 아르야식의 함장을 밀밀히 보려면 개각자성 반야바라밀경에서 금강경의 이치를 상세히 볼 수가 있는데 또한 대방광 총지 보광 명경에서는 십행을 실천하여 보리심이 일어나야 가능함을 설합니다. 즉 모든 가래와 집착과 번뇌에서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생불멸의 상차상조와 차조 동시의 경지까지를 계속 수행해 가야 하는 사문의 도리는 참으로 초극의 고행입니다. 스가모니는 설산에서 6년을 고행했습니다. 우리 불자는 그 불성은 누구도 여여하다고 하지만 사연 많은 우리는 과연 그 가래와 탐진치애의 집착과 번뇌를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며 자기의 업식과 근기에 따라 보통으로만 해도 장엄입니다. 광명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쁨, 풍요와 안정을 의미하며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같이 밝습니다. 광명이라 하니 광명진을 간절하게 염송하여 치유 불가하다는 불치병을 즉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체 유심조의 경지로 수행하여 왕쾌한 사례가 있듯이 그분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80대입니다. 사실 선성의 경지에서 어떤 집회를 하든지 또는 열반시에 무지개로 현전하는 사례가 광명의 사실적 체험입니다. 금강정 육아 금강살타 비밀수행 염송의 괴에 보면 유정이 모두 예례장 성품을 수행으로 관자재할 수 있음을 설합니다.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광명을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심 보리심에서 비유한 것인데 올곧은 수행력으로 정광명의 바르도에서 생기차제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청담 스님의 유훈으로 해자 스님이 108산사 순례 대장엄행은 이미 불보살의 광명과 무지개가 순수 발심한 도선사 불자들에게 여실하게 드러낸 사실이 영상 자료와 함께 동참자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흔히 자기가 믿는 신의 은혜와 감흥을 갈구하여 신행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그 신의 은혜와 감흥이 나에게 어떤 경계나 현상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신의 은혜와 갚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번민과 갈등, 욕망과 사욕을 그대로 남겨둔 채 오직 현상적인 것에만 매달려 갈구한다면 진정한 가르침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갈등과 번민의 늪에 스스로 떨어져 의심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 정작 사회는 점점 더 차별과 분별의 갈등으로 종교를 세력화하고 가르침과 진리를
자신의 분노와 갈등, 욕망, 사욕으로 다스립니다. 스스로 밝은 지혜를 닦아가는 것에 근본을 두지 않고 신을 창조주라며 맹신하고 갈구하고 은혜와 감흥을 집착하면서 생겨난 병통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본 중심의 기복적 기도 행위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리적 반조 현상입니다. 유일신은 무조건 유일신. 이거 참 문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러한 잘못의 허상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형상은 인연 화합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바 잠시 동안 존재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집착은 무지의 소산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러한 현상에 집착해 부처를 찾고 신을 찾고 온갖 분별과 집착을 일으키고 이러한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어지럽히고 과시합니다. 태전화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례에서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광명이 진정한 부처님의 광명이 아니다. 그것은 범천과 천룡 하늘신이 부처님의 덕화를 찬탄하기 위한 광명이라 간파하고 진정한 부처님의 광명은 청황적백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수미산을 꿰뚫고 산과 강, 온 천하를 두루 비추지만 두 귀나 눈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처님의 광명을 안다면 온갖 범부나 성인이라는 흙개비에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잘못된 믿음에 빠져 남을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 아망과 편협한 고정관념에 떨어져서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믿음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이 늘어나니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를 정화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수행과 정진으로 마음속의 분노와 갈등, 번민과 고뇌를 떨쳐버리고 밝은 지혜와 기쁨으로 너와 나의 차별적 경계가 없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동체 대비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광명이며 자제로운 깨달음이며 가피입니다. 우리 속이는 중생심은 아프든 병이 호전되고 돈이 들어오고 사업도 번성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장애가 해소되고 상사하던 사람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만 가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껍데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가피는 자기의 신구의 사업이 승건이 정장이 되어 최고의 가피가 됩니다. 큰 복회의 깨달음인데 불퇴전의 정진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광명과 가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퇴전의 정진, 제일 중요한 말이죠. 사실 깨달음이라는 해석과 보리심이라는 해석은 근기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하고 이해와 실천이 너무나 허공처럼 아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공기는 충만하고 오감이 없고 무색무취하고 형상도 없습니다. 공기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만 볼트가 흐르고 산업발전 원동력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를 물양광이라 비로자나 부르는데 물은 H2O라 얼면 굳어서 고정되지만 따스한 햇빛에 스르르 녹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물은 담깁니다. 후족, 수화라는 이치입니다. 구족, 수화, 수화가 변하는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공기처럼 두루한 일체 재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릅니다.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이루고 아미타불 되면 원만보신 노사나불 인간의 수행 후 성취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었기에 화신성한문을 부릅니다. 응화신은 우리에게 두루한 그 불명을 증명하므로 그런데 보통 불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리도 장엄함을 이 이치가 본래 성품을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능히 관자제할 수 있음을 이게 최고의 회광 반조적 가피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연 많은 범부의 업식들을 내 마음의 대작불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간절한 뼈에 각이 나는 큰 의정이 일어나서 찰나간에도 참회와 보리를 다듬어 간다면 절박한 생사의 경계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순정의 정진을 한다면 어떤 장애와 두려움도 불안도 물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착의 무지로 동료가 되더라도 동료일 뿐 그냥 그대로 스쳐가는 과정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신고의를 다스려
계정에 팔 정도 육바람일 실천, 상품 상생되는 내 마음의 대작불사를 성취 있게 하는 초극의 비방이며 평상시미적 생활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하루 시작을 삼배로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겠노라 서원했건만 탐진치 여실히 드러내며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10분 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어내고 마음이 편치 않아 의자에 앉아서 참회 진언을 108번을 엎조렸던 일이 쉽지 않은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글을 읽으며 또 한 번 마음을 바로잡아 봅니다. 내 마음의 대작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어떻게 삶을 바로잡고 갈 것인가를 등대불처럼 밝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거듭거듭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 올립니다. 이 블로그에 답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 주위에 논두렁 밭두렁에 새하얀 무서리가 내리는 동터이전 여명은 언제나 사연 많은 세간사에서 우리들을 장엄케 해주는 화엄연화장 법계의 시예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남을 생각함이 무화적으로 조견 오온 계곡입니다. 공의 도리에게 반야신명과 금강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다스림에 대한 망고 광명의 등불입니다. 탐진치, 애, 만 등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인욕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다면 즉 유화인욕입니다. 유화인욕, 귀하의 화답이 훌륭한 신고의로 실천 득행이 빛나리라 봅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금강경의 이구절의 답변입니다. 즉 5만 가지 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도 상이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별심, 탐진치 이 모든 것이 번뇌 현상입니다. 이 상입니다. 연불소리의 이청도 번뇌라 본다면 약견, 재상, 비상으로 본다면 적견열애라. 전생업과 현생의 초상집이나 무당집이나 등에서 귀신의 빙의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속의 일입니다. 분별심과 번뇌 현상이죠. 그러나 이건 원통 현상으로 연불소리가 계속 일심불란 오매불망이면 바로 견성할 일이 다가옵니다. 의단이 동로해야 견성합니다. 그리고 불퇴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1년을 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1년 이상. 그간에 이러한 저런 변고 현상들은 육신을 단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분께 감사 얘기를 올리면서 가피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